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료주일, 우리에겐 세례식이 있는, 학습 세례식이 있는 날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설교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이 어떤 걸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 생일이 되면 선물을 기대합니다. 요즘에야 뭐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저야 뭐 어렸을 때 그저 좋은 장난감 또는 뭐 지금 같은 그런 게임기 말고 옛날 조그마한 게임기 있죠. 그런 게임기 아니면 뭐 자전거 하나 이런 거 좀 사주면 좋겠다, 이런 생일 때마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생일에는 위인전 같은 거 선물해 주면 마음이 확 무너지고, 진짜 이걸 왜 주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예. 또는 우리가 어떤 광고를 보면서 차를 하나 샀는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야, 이 차는 연비가 아마, 근데 실상 타보니까 연비는 조금 떨어지고 기능도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좀 불편함도 있고 화려한데 그 안에 뭔가 좀 비어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이런 마음 들죠. 내가 광고에 좀 사기당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들 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기대가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대가 분노로 바뀌기도 하고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따라오는 게 이거죠. 배신감이 커져요. 기대가 커질수록. 사자성어에 이런 말 있죠. 기대 이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대했다가 이미 실망했다. 기대했다가는 이미 실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기대하면 실망이 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기대가 처음부터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대하던 성도들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6월절에 인산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때에 한 가지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가 온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게 다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내어쫓기고, 이런 예수,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 소식만으로도 거의 히트다, 히트죠. 사람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왔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 드디어 그분이 왔다. 그리고 이분이 오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은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라고 사람들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그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닷새 5일 후에 그들은 5일 후에 같은 도시의 같은 사람 입에서 다른 선포가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불과 5일이 지났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 환호는 배신이 되어지고 반목이 되어집니까? 그들은 왜 돌아섰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은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돌아섰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내게로 끌고 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배신하고 그들이 반목한 그 첫 번째 이유가 여기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답니다. 왜 하필 나귀였을까요? 당시에 왕이 행차할 때는 주로 백마를 타고 행차합니다. 말은 전쟁의 상징이고 또 정복자의 상징이고 또 로마 황제도 전쟁에서 승리하면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전차를 이끌고 마치 트리움프스라고 해서 이 전차, 백마가 이끄는 전차에 다 올라타서 손을 흔들면서 입성합니다. 그 앞에는 포로들이 있고 또 뭐 군사들이 뒤따르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 무엇입니까? 평화의 상징입니다. 나귀는 농부가 타는 것입니다. 짐을 나르는 동물입니다. 전쟁이 아닌 일상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죠. 왜냐? 이것은 이미 구약 6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승리, 정복자로 오셔야 되는데 평화의 왕,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야 되는데 겸손한 모습. 메시아는 말을 타고 오는 정복자가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오는 겸손의 왕이었죠. 이게 바로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한 충돌입니다. 사람들은 백마 탄 정복자를 기대했습니다. 노마를 무찌른 군사적 어떤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마 처음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이니까 일단은 겸손하게 들어오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모을 거야. 로마의 눈에 띄지 않게 겸손하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우연히 나귀를 탄 것이 아니고 매우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6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히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왕을 맞이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애후가 입성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왔을 때 손을 흔들고 그들에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자기를 복종하겠다는 의미로 자기 옷을 펴서 길에다 깔고 그리고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아마 그들이 생각한 건 이거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길 소망한 거죠. 다윗의 자손이 왔으니까.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이스라엘이 막강하고 파워가 있던 나라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굴복하고 조공을 바칠 만큼 강력했던 나라.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적 영웅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왕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노마를 무찌르는 그런 군사적 해방이 아닙니다.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노마 총독을 무찔렀던 왕이 아닙니다. 그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노마 제국을 무너뜨릴 영웅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군대 대신 12 제자를 데리고 칼 대신 평화의 말씀을 가지고 정복자의 위엄이 아니라 종의 겸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외적인 해방이었겠지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세금을 착취당하는 자기 땅에서조차 2등 시민 당하는 이 억울한 상황이 벗겨지기를 소망했지만, 그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해방되기를 소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적인 해방, 영적인 해방,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망과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어둠의 영과 악한 영들에 잡혀있던 그들에게서 해방을 선포하시는 왕,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해방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투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투영하고 자기 기대에 맞는 어떤 메시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습 그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기대에 충족되지 않을 때 돌아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오늘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가득한 거죠.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굴까? 그런데 그 실망 섞인 말로 말하기도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마 군대를 일으키고 노마 총독부를 공격하고 반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방시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소하시고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다음날 나아가서 여러분 또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시고, 기대했던 그들의 마음은 아마 무너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잖아. 이게 뭐야? 나는 로봇 장난감 원했는데 위인전이 웬 말이야?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기대한 게 아닌데, 이런 거 아닌데. 그리고 그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 주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논쟁하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노마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중에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누구를 놓아줘야 합니까? 예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당연히 예수여야겠죠. 그런데 바라바를 외쳐. 왜요? 우리는 그냥 살인자로 알고 있지만 바라바는 요즘 말로 하면 열심당원은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로마에 반대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의 군인을 살해하기도 하고, 로마의 법에는 살인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혁명가입니다. 누구 놔주기를 원해요? 우리를 로마의 군대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은 예수가 아니네? 바라바가 낫지. 바라바 달라는 거예요. 바라바 놔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대를 사랑한 거죠. 예수님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대와 다르자 그들은 돌아선 겁니다. 배신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배신한 것은 언제나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입니다. 20세기 철학자 중에 자크 라캉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심리학 철학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브젝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망의 대상.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종종 대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투영된 자기의 욕망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면 그 기대는 배신으로 바뀌죠. 예루살렘 군중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투영된 자기의 기대,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해줄 것을.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조금 행복하게 사시려면 기대를 좀 낮추셔야 돼요. 서로에게 기대를 낮추면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으면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근데 그 기대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무엇인가를 투영하고 사랑하는 거죠.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를 정말 사랑하시는 겁니까?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때도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런 말씀하죠. 이는 누구냐? 우리가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입니다. 정치적 해방자 이상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이 땅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른 고백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대와 방식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겸손의 왕입니다. 그들은 자기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무너지자 돌아섰습니다. 환호는 배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는 누구냐? 이 대답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라고 대답할 때 내 기대를 충족시켜줄 어떤 분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 그 자체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기대를
내 기대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한 주간이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임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는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예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또 따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무엇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게 하시고 선지자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